1월 1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멈춘 탑 열린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적인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노아 홍수 심판을 경험한 인류가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높은 탑을 쌓아 살기로 결정했죠. 대단한 기술이에요. 대단한 기술. 사실은 벽돌하고 역청으로 탑을 쌓는 게 뭐가 대단한 기술이냐고 하겠지만 5,000년이라 5,000년 전. 우리 역사로 보면 거의 청동기 그 전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가죽 옷 입고서는 막 손 내다 무슨 투창 들고 우가우가하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그거 잘못된 진화론적 역사 관점이에요. 이 사람들 벽돌을 만들어 역청을 지었으면 현대 기술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학자들이 보면 이래서 성경을 안 믿어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류 엘리트들이 모인 거예요. 초엘리트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덕 연구단지, 카이스트, 뭐 지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론 머스크, 뭐 최고의 사람들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 물 심판이 와도 높은 건물을 지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쌓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자신들을 죽이는 길인지를 몰라요. 자, 우리 코로나를 겪어서 이게 이해가 빠르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염병이 몰살이에요, 몰살. 여기서 나오는 배설물, 오수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에 모여 살면 그 안에서 인간의 욕구, 그것들이 그 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누어질 계층들, 도망도 못 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지옥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바벨탑의 삶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가진 열심으로 무언가를 쌓아서 하늘에 도달해서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안정을, 평안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바벨탑이 상징적으로 그걸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서 내가 괜찮고 멋있는 목사가 돼야지. 우리 가정이 열심히 자녀에게 투자해서 공부시켜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서 우리 집이 괜찮은 집안, 돈이 좀 많이 버는 집안이 돼야지.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좋은 차를 끌고 건물주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 바벨탑적 사고라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나를 높이고 안정된 삶으로 올라가려는 게 우리 삶의 추구예요. 그게 바벨탑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안정함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요. 성경이 세상은 다 이렇게 살라고 해요. 나이키의 광고가 뭐죠? Just do it.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미디어도 유튜브도 광고도 모든 흐름 딱 이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 다 바벨탑적 사고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길인지를 몰라요.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기업 회장들이 그렇게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후회가 없었을까요? 정말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것에 인생을 엄청 쏟는지 몰라요. 이게 바벨탑이라고요.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끊임없이 쌓아가는데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고. 자, 사람들은 뭐 했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들면 교회 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안정감을 느끼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겠지? 교회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작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자, 그리고 여기 또 7절 볼까요? 또 반복돼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뭐하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들끼리,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끼리,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끼리 다 이제 흩어진 거예요. 언어 별대로. 그래서 각자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번져도 한민족 전체가 몰살되지 않고 죄악과 문화도 죄된 문화들도 잘 차단되고 인류가 지금처럼 흩어져서 나라와 나라들이 경계선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지금 여 구조를 보면 바벨탑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벽돌과 역청으로 탑을 쌓아 어떤 홍수 심판이 와도 멸망하지 않게끔 우리가 모여서 살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게 살면 죽는 걸.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의 죄 가운데 죽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어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이 땅의 새로운 길, 가치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가치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래 것으로 살려고 해요. 땅의 것들을 모아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데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작은 교회지만 흘려보낼 수 있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 자녀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이 목회자 자녀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딸도 보면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뭐 그렇게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길이 열려요. 어디를 가든. 제가 참 놀라웠어요. 어제도 너무 축복되는 말로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직장 안에서 PPT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결근하게 돼서 본인이 했는데 PPT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전권을 그 사람한테 맡기기로. 그래서 엄청나게 자기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길이 희한하게 열려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갖고 살아가면 그 말씀과 그 은혜로 희한하게 강건하고요. 희한하게 매력이 넘치고요. 성형 중에 최고의 성형은 믿음 성형인 줄 믿습니다. 은혜 성형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자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곱고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욕심이 가득한 얼굴, 이기적인 얼굴, 부정적인 얼굴, 불평하는 얼굴, 괴물로 변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얼굴만 추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하고 지금의 사진들을 비교하고 그가 살아온 삶들을 밑에 기록을 해놨어요. 기가 막혀요. 자기 얼굴에 다 그려져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얼굴이 거의 괴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못생겨도요. 자기 인생을 소중히 살아온 사람들은 얼굴이 참 천사처럼 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창조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신들의 하이테크 기술로 안전을 보장해줄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게 죽는 것을 자기네들 전염병 생기고 그럼 그 자리에 그냥 몰살. 거기서 계급 생기면 거의 그냥 지옥. 거기서 범죄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거의 난장판.
음란과 악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네들 자식 죽을 길인 줄 모르고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가정 완전히 망가지는 길인지 모르고 열심히 쌓아가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부터 붙잡습니다. 목사님 당분간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리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해결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몸만 망가지고 영혼만 망가져서 피폐해져서 돌아옵디다. 발에 종기가 났는데 머리가 터져서 오고요. 머리가 터져서 왔는데 손이 끊어져서 오더라고. 왜? 땅의 것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터질수록 다시금 순수하게 하늘에서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우리는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답답하다 해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붙들며 그것들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물이 없고 땅이 없고 밭이 없고 거름이 없고.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매일 만나가 비처럼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하나 성경이 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너희들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리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사심으로 어떠한 삶 속에서도 강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